다 함께 우리 성경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우리 석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라 하기에는 또 우리 설날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저희는 어릴 때 신정이라고 하는 이 양력설을 어릴 때 지냈었고요. 설날을 구정이라 그래서 민속의 날이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드려야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큰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난 화요일에는 연말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은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국의 새해 풍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 나라들의 새해 풍습 좀 아십니까? 일본의 새해 풍습은요, 새해 전날에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요, 밤새 식히고 다음날 같이 먹습니다. 이 찹쌀 과자를 같이 미소 된장국에 먹는 그들의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그 다음날 아침에 분주하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새해 풍습과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혹시 중국은 여러분도 혹시 어떤 새해 풍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1월 1일을 지키진 않고 춘절이라고 하는 음력설을 지냈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빨간색과 금색으로 그 축복을 이렇게 만들어서 폭죽을 만들어서 이 폭죽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지고 또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은 빨갛게 또 노랗게 물들인 그들의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가면 덴마크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냅니다. 이웃집과 친한 친구 집 앞에서 접시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욕 먹을까요? 아니면 되게 칭찬 드릴까요? 좀 욕먹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를 할 때 이웃집이나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접시와 컵 같은 거를 던지고 깨면서 그 집에 애군들이나 안 좋은 게 다 없어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이 나라는 이 아세틸렌 가스를 이제 폭발시켜 가지고요. 큰 불꽃놀이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새해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누는 풍습, 안 좋은 일을 다 태워버리고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정부에서. 인도 같은 나라는요, 그 알록달록한 과자와 사탕 또 단맛이 나는 과일들 같은 거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제 설날은 새해 명절은 힌두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같은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의미 있는 과일들을 서로 주고받고 단 것들을 나누는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떤가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요, 이 폴카도트라고 해서 그 옷을 그들의 물방울 무늬 옷을 입고요, 가족과 함께 자몽과 오렌지 같은 과일들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칠레, 남미에 가면 칠레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란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렌틸콩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웰빙 식품으로 유명한 렌틸콩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요, 이것을 같이 먹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발 밑창에 돈을 깔고서 1년 내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실은 남미에 계신 전에 교회 있을 때 남미에서 오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그 남미에서 장사하기가 되게 쉽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남미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쓴대요. 그래서 뭐 여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잘 쓰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잘 쓰고 또 잘 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밤 12시가 되면 다 나와요.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파티를 벌이고 그러다가 새해 아침이 딱 밝을 때 자기가 파티 즐기고 입던 옷을 그대로 갖고 이제 해변으로 이동해서 자기가 준비한 꽃 한 송이를 다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진다는 겁니다. 왜 던지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애군들, 나쁜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의미로 던진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풍습을 보니까 동아시아, 유럽, 또 이 남아시아, 또 이 남아메리카 보니까 풍습들이 다 비슷해요? 달라요? 좀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축제가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그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일출 보러 가셨습니까? 전 올해는 안 갔습니다. 작년까지 한 3년 이렇게 갔었는데 일출 보러 가서 항상 뭐 했냐면 타이밍을 놓쳤던 경험이 많고요. 날씨가 흐려서 일출이 해가 중천했던 걸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잘 봤는데 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일출을 이렇게 보러 가면 사람들이 그 일출을 보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죠? 소원을 빕니다. 혹시 어제 종로에 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종로에 갔었다고요. 또 한 명은 코엑스에 갔었고요. 어제 카톡으로 막 올라오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난 영등포에 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종로에 보신각 종을 칠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종 칠 때 뭐 하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듯 새해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풍습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의 중심엔 축제와 나눔, 소원을 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키는 그들의 새해는 어떨까요? 지난 제가 화요일 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성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력이라고 하는 밀력이 있습니다. 두 달력에는 6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일의 명절을 이야기합니다. 밀력으로는 명절이지만 종교력으로는 중요한 절기예요. 가을절기의 시작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에 종교력으로 시작하지만 7월 1일이 민간력으로 볼 때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입니다.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는 민간력으로 새해를 여는 그 절기입니다. 물론 맨 우측에 가시면 양력이라고 제가 또 표기해 놨죠. 양력으로는 이 7월 1일이 몇 월쯤 된다고요? 9월, 10월에 추수하는 절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언제 시작해요?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을의 시작에 특별한 그들의 종교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새해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 나팔절은 가을 절기로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그리고 7월 10일에 있을 대속제를 준비하고 수확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대속제를 준비하는 열흘간의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들의 나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우리가 지키는 새해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키는 새해 모습 속에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영적 요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새해를 지키는가? 이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나팔절 새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해요. 현재 풍습은 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리콧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죠. 종파들 간에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할 목록을 정하면서 내 삶을 열흘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열흘 정리하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7월 10일이 어떤 날이에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이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목들, 아쉬운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약속을 기억하는 그 의식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에는 꿀과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서 달콤한 한 해, 축복의 한 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들어갈 때 무슨 가나안이라고 계속 하나님 얘기하셨죠?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꿀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또 윤택한 축복의 땅, 축복의 한 해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풍습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타실리크라고 해서 물가에 가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행위, 우리가 침례받은 것처럼 거기에 자신의 모든 주머니에 있는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내 자신의 모든 것 다 씻어내는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로 새해 카드를 보내면서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이제 함께 이렇게 담은 메시지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하는 새해 인사를 적어서 함께 그들의 새해를 또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포도주, 꿀에 찍은 사과, 달콤한 음식, 또 석류는 꽉 찬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머리,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 의미로 물고기의 머리,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새해를 지킵니다. 이들이 지키는 이 풍습의 많은 부분들, 또 어느 정도의 근본이 됐던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23장, 또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나팔절에서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해,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영적인 준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팔절의 시작은요, 무엇을 통해 시작한다고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시작하고 새해를 알리면서 그 시작에 나팔을 불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부는 것과 함께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온전한 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팔이냐면 아까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그 나팔이 이겁니다. 뭐예요?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명절인, 그들의 절기인 새해이자 나팔절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팔을 부르면서 새해를 알리고, 또한 새해와 더불어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언제요? 7월 10일인 대속제를 알리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도록 그들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실은 우리나라도 이거와 비슷해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릴 때. 저 7번의 제사가 있는데 제가 장손집이어서 그 전날 온 가족들이 모이면 저녁 때 늦게까지 뭐해요? 음식을 만들고 아침이 되면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늦잠 잘 수가 없어요. 7시에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 5시 반 이때부터 일어나서 상 닦고 다 정리해서 저희 아버지는 한 방에 들어가셔서
펜을 들고 지방을 씁니다. 전 쓰는 거 잘 몰라요. 저희 항상 장손들만 할 수 있는 거여서 아버님 혼자 딱 창호지를 이렇게 한지를 잘라서 그걸 써가지고 조상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또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 두 분, 뭐 다 여러분들을 다 쓰셔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는 위패에 모시고 어떻게 했냐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한 6시 반쯤 돼서부터 하나씩 올립니다. 뭐 조기부터 다 올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할 때 또 여자들이 꼭 해야 돼요. 맏며느리부터 해야 되기 서열이 또 있더라고요. 남자가 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홍동백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다 까먹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놓고 딱 나면 이제 삼촌들과 어른들이 다 쓰면 이제 장손 나오라고 하면 아버지와 제가 제 옆에 딱 쓰고 그때부터 이제 차례가 시작되는데 아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든지. 지금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절합니다. 2번씩 여러 번 절하는데 가장 마음속에 기억나는 건 뭐예요? 빨리 끝나고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끝나고 세배해서 돈 받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그 당시 한번 세배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한 명절이 지나면 80년대 보통 5, 60만 원을 벌었어요. 장손이라고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세배하고 먹는 문화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새해 풍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많았어요? 조상들의 은혜를 막 생각하고 또 삶을 새롭게 어떻게 영적으로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나온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추수에 대한 감사로 축제를 알리는 시간으로 나팔절을 시작했지만 이미 나팔절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은 함께 갖고 있는 추수를 할 때 자기 밭에 있는 모든 걸 추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듬성듬성 이제 알곡을 남기면서 추수해서 이웃들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 그들의 새해, 그들의 나팔절을 시작하고 그들의 그 새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새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성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영적으로 반성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그냥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죠. 어쨌든 성경의 내용은 그 내용이 새해에 대한 알림과 더불어서 우리의 대속죄를 준비하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고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날이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였고 나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을 부는 그 의미는 이 나팔절의 의미 속에 기억하기 위한 나팔소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23장 24절에 그 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소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하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팔소리라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그 명절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 이 기억하심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테루아라는 단어예요. 테루아. 그 말의 원문의 뜻은 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소리를 외치거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기쁨이 날 때에 경보를 울리는 의미가 이 테루아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테루아라는 그 단어에 루아라는 그 단어는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이 온 것을 알리거나 기쁨을 알리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풍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5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무너뜨릴 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마지막에 뭘 불어요? 나팔을 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모든 걸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부르는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소리, 그 나팔 소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그들의 새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늘, 영원한 가나안에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작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이 새해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해의 시작 속에 혹시 여러분 올 한 해가 돼서 한 살 더 먹어서 슬프다는 생각과 한 해 더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까워졌다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하셨습니까? 나이 먹어서 슬퍼진다라는 그 내용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생각 속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 좀 더 정서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하자는 개인의 각성과 영적인 변화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도 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합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만 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찾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만난 시간으로 그들의 삶을 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새해의 삶은 단순한 휴일, 개인의 소원을 비는 하루로 새해를 보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한 안식일로서 나팔절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들이 안식일이 아니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 아시나요?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지만 그날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우리가 새해 아니면 추석, 광복절 이런 날 평일날 걸려있다고 해서 일하러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지요. 어떻게 해요? 빨간 날 공휴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도 온전한 그들의 쉼이 있는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절기 안식일로 얘기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초의 시작은 먹고 노는 쉼이 아니라 안식일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오늘 하루의 경험이 나의 한 해의 경험이 되고 이 한 해의 경험이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끼어짐에서 그들의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해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새해 첫날은 어땠습니까? 안식일로 구분한 나팔절, 안식일로 구분한 새해 첫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를 벌이는 데에 그것만 집중된 새해를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안식일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절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시면 그달 초하루에 무엇으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성회.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성회로 모이면 그 성회로 모인 그 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날 지켜서 하나님께 예비할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비할 때 반드시 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이 꼭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었어요. 어떤 제사냐면 동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민수기 2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그래서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상번제와 전제로 드려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무슨 제사 나오면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5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요, 화제라고 해서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이 동물을 잡아서 이제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혹시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제사들 하면 다 뭘로 생각하면 돼요? 아, 번제구나.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을까? 번제를 안 드려서 그래요. 이 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번제는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상번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번제라 그러고요. 이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규칙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 때,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그래서 새해에 드리는 이 번제, 나팔절에 드리는 번제는 내가 얻은 소산을 가진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번제나 소제에 보조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포도주를 가지고 제단 받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이 포도즙을 가지고 뿌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동물로 드리지 않아요. 이 소제는 가루로 드려요. 밀가루,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의미는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겠다는 내 행위에 대한 선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 또한 자원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으로 드려요? 동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소, 염소, 양 이런 걸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는 무엇으로 드려요? 포도주로 드려요. 이건 과일을 통해서 나온 소산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무엇으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립니다. 곡식, 과일,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출. 그 기본적인 소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좋은 것 갖고 나와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들의 나팔절이고 새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 차례상에 올릴 때 좋은 것 올려요? 싸구려 아니면 유통기한 다 된 거 올려요? 비싸고 좋은 거 올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갔을까요? 그들의 소산에 값진 것, 소제와 전제와 번제로 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분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더불어서 특별히 이때 드리는 특별한 제사가 있어요. 다른 것은 옵션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옵션이지만
속죄제는 반드시 드리게 했어요. 혹시 없어서 농사가 안 돼도 못할 수 있어도 무엇은 꼭 하도록? 속죄제는 꼭 드리게 했어요. 이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속해달라는 거. 근데 내가 의도를 갖고 내 욕심을 갖고 내 생각을 갖고 지었던 죄들을 뭐 하도록? 용서해달라고. 속건죄와 달라요. 속건죄는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는 거지만 이 속죄죄는 내가 뭐 한 거? 알고 지은 죄. 살다 보면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지은 게 더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의도를 갖고 하나님과 분리된, 의도를 갖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내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놀란 것은 이거예요. 속죄제 제물이 양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라는 겁니다. 양은 순종과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늘 이 목자에게 의지하는 의존성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염소는 변덕심이 아주 많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자주 도망가고 없어져요. 인내심이 약하고 아주 속이 좁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동네 염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동네에 아는 형이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랬는지, 염소가 어떻게 자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전 몰라요. 염소를 안 키워봐서. 염소는 겨울엔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고, 여름엔 서로 붙어서 잔다고. 왜 그렇게 잔대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왜 그렇게 잔대요? 염소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서 여름에 이놈이 더워야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지네끼리 붙어 자고, 겨울에는 이놈이 추워야지 기분이 좋아서 서로 따로 떨어져서 자면서 그렇게 된 거 아주 잘 됐다 생각하면서 잔대요. 인내심 약하고 성을 잘 내고 호기심 많아서 변덕 많은 이 동물, 우리의 품성과 비슷해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멘입니다. 남이 잘 되고 똑같이 뭘 했는데 남이 더 잘 되면 속이 편하세요? 불편하십니까?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았던 품성을 갖고 있는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그런 죄된 모습을 완전히 뭐 하는 것? 죽이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나팔절의 이 제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새해는 인간적인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의도를 뭐하고?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비웠던 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헌신과 구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앞으로 열흘 뒤에 무엇이 오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함께 그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대속죄일은 무엇으로 표상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으로 표상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설렘도 있지만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설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더욱더 영적인 쇄신, 변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한 내 삶의 헌신과 구분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헌신된 그 삶으로, 구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설 수 있게 주님은
그들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보시면 인류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돌아서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모두 거절했어요. 영적으로 서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내 욕심,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 염소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만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백성들이 결국 대속죄일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마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분할 때 결국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는 오늘도 남들과 똑같은 2016년에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새해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시간이 가까워진 그 설레임으로 시작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한 해의 시작이 있는 오늘, 나는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삶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부족한 성질, 그 모습은 없는가? 염소와 같은 이기적인 나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미 주님께서 이룬 구원이 다시 만날 곧 이루어질 그 구원으로 준비되고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하나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